많이 보셔가지고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죠?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한데, 로마서가 구체적이고 찬찬히 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 간다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급해요. 바울이 급해가지고 호소하듯이, 논증하듯이 또한 나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급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갈라디아서 읽고 이제 편지를 한 건데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는, 크게 봐가지고 두 가지의 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항이 있었어요. 큰 저항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저항인데, 한 개는 유대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아 근데 이 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뭐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주신 복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구원이잖아요. 10원도 안 되잖아요. 쉽잖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답답한 거죠. 율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레위기서만 보더라도 그 많은 제사를 다 지내야만 되고. 그런데 구원은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의한데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나는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덮어두고, 옛날에는 모르겠고 덮어두고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죠. 이 간단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데 자꾸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라든지 크게 봐서 또한 유대인들의 문화는 쉽지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도전하는 거죠. 이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면 300년까지 이어져, 400년까지 이어지고 최근까지 이어져.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저는 잘 몰라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겠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게 뭐라고? 그래서 격노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쟁적인 글이죠. 조금 더 도전적인 글이기도 하고 쉬운 글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상황은 그랬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 오늘 말씀은 뭘 나누기 원하냐면 자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의 멍에가 없는 거죠? 종의 멍에가 없는 거죠. 종의 멍에를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산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선포되어진 거죠. 선언되어진 거죠. 법정에서 꽝꽝꽝 때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결정할 것이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일컬어 주신 거죠. 그런데 누가 자꾸 들어와서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그럼 그 자유가 뭐냐? 그 자유가 무슨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이 좀 길었는데, 자유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외적인 구속이나 무엇을 의미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글에 보면은 사전적으로 자유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유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 지어져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와 합해서 같이 봤을 때 그 자유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그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유케 하셨으면 그 자유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제한 없이,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둔 상태인가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죠. 죄도 짓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럼 행복하나요? 자유롭게 되어지나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현대 사회에서 중독. 이 말초적이고 세상적인 자유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돈을 좋아하면 돈 중독. 외모의 지상주의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되어지죠? 끊임없이 튜닝하죠. 성형. 예. 공부도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졌잖아요. 공부를 마음껏 할 자유가 주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여 년 됩니다. 자유주의는 그 다음으로 더 되겠어요. 공부 중독.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지적 허영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들이 자기의 훈장이 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는 거와 상관없이. 또 운동도 중독이 되어지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아시죠, 남자들은. 한번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배드민턴 중독에 걸려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막 그 동호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운동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도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또 마약 당연한 거고, 알코올 당연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다고 하는 그 자유의 범주에서 풀어놨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그 자유는 뭔가, 그 자유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 잘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적당하게. 뭐 적당하게 누리고 적당하게 사는 거죠. 그럼 그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 건가? 그렇게 됐으면 중독이 왜 일어나지? 왜 중독을 내가 중독에 그 잠재되어져서 또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가? 의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뭔가? 진정한 자유가 뭔가?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오늘 5장 1절 말씀에도 근거하고 있는 전제된 사실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울인가요? 바울은 전해줬을 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은 그 자유를 억압한 사람이고 그 전에 자유롭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태초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건 뭐예요? 죽으심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재미없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재미없지만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 아는 혁명 뭐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뭐 미국 혁명, 영국 명예혁명 뭐 이런 겁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신장되어진 건 맞지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죽었던 존재인데 살아났던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던 혁명과 같은 사건이죠. 언제예요? 2000년 전에. 그럼 통해서 우리가 육으로 가지는 이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 우리 전인격적인 자유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니까. 크게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육적인 중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그 앞에 나아가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라고.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뭐죠? 그거 자유 아니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유가 안 일어나니까 뭘 좀 해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 이전에 너희가 할 게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저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유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종의 명예를 다시 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서 자유. 영어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free로 되어 있어요. free로. 찾아보시면 모든 영어 성경이. 근데 두 가지예요. 영어로 보면. liberty가 있고 freedom이 있는 거예요. liberty와 freedom은 그건 뭔가? 뭔 차이가 있나? freedom은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좀 어려운데 조금만 할게요. liberty는 뭐에 대한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freedom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리버티는 뭐냐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렸을 때 침해되어지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제약을 거는 자유가 뭐죠? 리버티 거죠. 근데 왜 본문은 프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프리가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고요. 누구도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자유자가 된 거라.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알아야겠지만 구원 얻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견인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제한 없이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한을 건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 없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그 전제가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제한 없는 자유까지 왔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는 거죠. 누구?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 정도로는 안 되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마음 속에서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자유를 누릴 때 내가 그 자유인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옳게 가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것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징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 할례는 뭐죠? 표징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 징표가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안식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받았잖아요. 가락지. 이거 끼고 있으면 나중에는 만나면 내랑 약속한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왜? 옛날 영화가 아니고 영화 보면 이런 값이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징표를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억울하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아는 누군가를 받았는데 표징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누구의 아들이냐? 아버지가 니를 나한테 부탁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상황이 바뀌는 영화 아버지 보셨죠? 얘들한테 이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몽해가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통한 자유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죽었던 우리가, 소망 없던 우리가, 도무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고 멸망받을 수 없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혁명적인 사건, 그 한 사건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던 그 사건. 나를 택하시고 결정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붙이지 맙시다. 교회 가서 기성교회 가보면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죠. 영원히 그 새신자로 남겨두지 않잖아요. 새신자 수료하면 약간의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렇게 나를 챙겨주셨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냉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낸 다음에 공산품이 돼서 완료되는 그 사람부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내 이론으로 들어서는 알겠는데, 예론은 들어서는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복음에서의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계속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해낼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그거 누릴 수 있을까? 그 기쁨을? 라고 하면은 크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도 간단한 이 진리를 안 가르쳐 주니까. 뭐가 많아요. 뭐 수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몇 명 해야 되고 성가대도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물론 성도가 자라고 성숙해지면 교회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체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구원 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행위로서 자꾸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오늘도 현대사회에서 구원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을 풀어냈지만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왜 문제냐? 자꾸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행이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안에도 있어요.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들인데 끊임없이 이신칭의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사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 사고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가 있으면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번 잠잠히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구원은 기쁨이고 구원은 자유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된 사건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시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뒤에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데 뭐가 일어나야 된다면 예수 안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In Christ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행위가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당성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났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지 않으면 자꾸 하려고 하실 거예요. 헌금도 더 하려고 할 거고 이것으로는 안 돼. 예배는 이걸로 안 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더 와야 돼. 이것으로 안 돼. 전도 100명 해야 돼. 왜? 이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행위를 자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마치 구원은 나의 행위도 기여한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알미니안 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주셨어요.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고요. 값없이 피 흘려 주셨고요. 나의 공로 1도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구원이에요. 우리 교단이 믿는 구원이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죠? 다른 것들 제쳐두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라 하지 마시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자유롭다고 내가 자유로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인지 알 수 있느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적어도 하나님과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뭐가요? 내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느냐. 모든 산물이 바로 이것들로 인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어요. 이 잘못인 줄 알아요. 이 사람 잘못한 건 아는데 그냥 이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집안 얘기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행위가 싫은 거예요. 양말 좀 뒤집어 내지 말라고. 밥 먹었으면 제때 설거지 하라고. 이게 그냥 막 화만 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니까. 내가 너무 이게 너무나도 가벼운 주제로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이성 있지 않나요?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핵심이 뭐예요? 네가 아꼈듯이 나도 아낀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꼈듯이 나도 아낀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 자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시선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가 날 때 되게 많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화가 날 때 되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셔야 되겠죠. 내 안에 긍휼함이 없거든요. 요나서 얘기를 했지만 요나서가 뭐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하지만 긍휼하심이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 이거죠. 긍휼의 사랑. 죄는 미워하지만 영원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지사님 한 번 말씀 간증하셨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긍휼하게 볼 때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데 이해 못 하잖아요. 막 주일 지키려고 가려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쳐주길 뭐 이러면 안 되죠. 뭐예요? 긍휼한 마음. 내가 아는 이 하나님 마음이 저분에게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한 내 삶이 바뀐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이 사건이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내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점검되어져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사건으로 내가 참 자유자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우리 상황은 어떻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리하면 참으로 자유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를 쌓아야 된다고 하고 배워야 된다 하고 채워야 된다 하고 알아야 된다 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으로 충분한 사랑.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었나요? 특히 모세신앙이신 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나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셨던 그 지체가 나를 고난으로 이끄는 그 지체가 오늘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 지체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사건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지했으면 좋겠고요. 내 구원이 어디서 왔지? 난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왜 자유자가 되어졌지? 왜 난 참 자유자가 되어졌지? 자유자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